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어서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최규철 선생님은 장래가 굉장히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직에 몸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만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고요. 30여 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귀는 녹아져서 사라지고 손도 보기 싫게 붙어버렸습니다. 한쪽 눈도 없어져서 의안을 해야 했고 반대쪽 시력마저도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분의 일그러진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기라도 한다면 도망가려고 다른 길로 피해가기 바빴고 찻집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돈을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야 할 만큼 굉장히 힘든 좌절과 실망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의 책을 읽게 되면서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돕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든 사업들이 두밀리 자연학교,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창립이사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회교육의 일들을 헌신하다가 2006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삶에는 용서와 잃어버림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뒤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어느덧 2024년도 1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애누리도 없고 소리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과거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살고 계십니까? 최규철 선생님처럼 용서해야 할 것들과 잃어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 일을 떠올리게만 해도 갑자기 화가 나고 속상하며 그 일만 떠올리면 마치 거대한 웅덩이에 누군가 나 자신을 밀어서 그 속에 빠뜨려 버리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만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해가 바뀌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또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고통은 끝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땅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자랄 때 누구로 자라나셨냐면 유대인으로 자라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 민족이 겪게 되는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항시 겪으면서 자라나셨어요.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으며 힘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혈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로마의 중요 인물들을 암살하거나 아니면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가나안인 시몬도 열혈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로마의 세금을 가져다 바치는 세리 역할을 감당하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리와 열혈당이 함께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늘 붙어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선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선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께서 만드신 조합은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꽝이었어요. 정말 잘못된 조합이고 어리석은 결정 같아 보였습니다.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심지어 예수 공동체의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은 30냥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형이 된 예수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림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지를 가지고 맨날 싸우느라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 공동체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만 안 되니까요, 누구의 힘을 빌은 줄 아십니까? 엄마의 힘을 빌립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러분,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정상이에요. 심지어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가르친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뭐가 중요한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도 예수님 앞에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바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공들여 키운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실패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어디 공동체에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지금 세계의 수많은 곳곳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길에 대한 묵상도 전혀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좌편에 또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앉게 될 거냐고 하는 것만은 고민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교회 생활 하시다가 이런 분들이 보이시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편하고 좋은 쪽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나쁜 캐릭터도 있고 좋은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보고 놓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나요? 나쁜 캐릭터에 마음을 드시나요?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좋은 캐릭터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어떻게든 그것이 막 극복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생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선포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막 눈물로써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짝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다가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까 해가지고 그 성도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물었다고 그래요. 성도님, 혹시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무개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개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큰일 났구나. 이게 뭔가 지금 집에 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 혹시 그 아무개하고 어떤 관계에 계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아무개도 모르신다뇨?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매일 저기 저녁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무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세가 되려고 하지 바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되려고 하지 느부갓네살 왕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요셉이 되려고 하지 요셉의 형들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되려고 하지 사울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악인들을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나의 희망사항만 내 삶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요, 의외로 우리들 안에 모세보다는 바로의 모습이, 다니엘보다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요셉보다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다윗보다는 사울의 모습이 더 많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깊이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럴 때는 고개를 좀 끄덕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골고루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 부담이 되는 말씀도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생기십니까? 야,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슬쩍 넘어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공산주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칼 막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빈정댔어요. 이 말씀은 약자의 자기 합리화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면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신다면 원수들을 둘러 엎으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가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자기의 칼로 쳐서 귀를 잘라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힘이 너무 많으신데 참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질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설교 초반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깝게는 내 남편과 아내도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자녀도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원수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심하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원수라는 사람이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겼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려진 속담 하나가 있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어떻게 그런 건 잘 아세요. 할렐루야. 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그래서 더 싫은 거잖아요. 안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하는 상황이 자꾸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째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학교 부서들을 섬기는 일과 동시에 계획에도 없고 제가 배운 적도 없었던 성가대 지휘를 갑자기 목사님께서 맡기셔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뜻밖이었고 힘들었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빛나는 20대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임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수강해 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10분이면 연습 끝하고 집으로 가셨던 성가대 분들과 함께 1시간 30분씩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한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성가대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지휘자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감사해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얼마 만에 들어주셨냐면 1년 만에 들어주셨어요. 1년 만에 미국에서 지휘를 하시던 분이 그곳에서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셨는데 정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 보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지휘 자리를 아무 소리 없이 넘겨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나 살짝 구경 갔는데 진짜 성가대원분들의 임하는 자세와 목소리가 약간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전문가는 확실히 전문가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야, 잘 됐다. 그런 생각하고 돌아서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마치신 성가대원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성가대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달라요. 달라. 아니, 우리 노래 부르시는 거 보셨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이고 이분들이 농담 삼아 던지신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데 듣는 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상상 이상이었어요. 급기야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성가대에 있는 분들이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전도사인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 원수도 사랑하려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설교했잖아.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2배로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입으로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그런데요, 그때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하고도 명확한 7마디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저에게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수고했다. 딱 7마디였습니다. 갑자기요,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날 제가 맨 뒤에 앉은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더욱이 제 앞에 그날따라 이렇게 몸집이 크신 분이 앉으셔가지고 제가 모든 분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소리는 못 냈는데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그날 많이 흘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위를 내려놓고 내려간 첫날 슬피 울며 있어 보세요. 성도님들이 뭐라 생각하셨겠습니까? 한참 쏟고 나니까 성가대원분들이 제 눈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날 예배를 잘 마치고 성가대원분들과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게 신실하세요. 저한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게 느껴지셨죠? 확실히 다르다니까. 정말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은 거짓으로 꾸며낸 위장술이 아니라 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치 이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사님과 함께한 시간들 참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한테 선물도 챙겨다 주셨어요. 저는 그날 그 일을 순간 원수 사건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순간 원수 사건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지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지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자면 싸울 겨를이 없었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주님의 생각과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교회가 놓치면 그 순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짠맛을 가득 풍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은혜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모습으로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악인과 선인, 의로움과 불의함이 언제나 여러분 확실하게 나눠지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 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간 악인이 될 때가 있고 순간 불의함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앞에 있는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끝낼 수가 있는데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는 세리와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자, 당시 그들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수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팩트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세리는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보다 너희가 못하다고 불을 질러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원수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원수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요. 너희도 온전하라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난도 온전하라. 아멘. 헷갈리셔서 제 이름 부르신 분 없죠? 자,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때로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온전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애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차곡차곡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아가 기도해 주었을 때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 변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 같았던 그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그 기대를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마음으로 막아서고 누르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기대함들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도 나보다 더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로 사랑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짐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원수들과 박해자들을 위해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자녀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더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미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원수들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조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